할렐루야. 지난주에 일기예보를 들으니 금년의 장마는 아주 짧게 이렇게 지나가는 장마가 될 거라 하는 그런 예보를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아직 장마 끝자락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만 금년에는 아무튼 장마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 또 비도 딴 해보다 많이 오지 않고 그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금년 장마같이 좀 짧게 싹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은간 이제 1년이 넘어 2년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는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6일에 그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억 8,8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또 사망자도 406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이 그동안에 죽었죠. 매일 지금 하루에 확진되는 확진자 수가 50만 명, 평균 5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사람이 매일 지금 확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도권에서 아마 수도권에서는 오늘 예배가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를 못하고 상당히 또 이로 통하여 큰 마찰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중에 지난해부터 이어오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너무 이게 다운돼 있는 중에 이제 억지로 해서 한 70% 정도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되어 가려고 하는 중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또 이런저런 우리 인생살이의 온갖 문제들이 또 겹쳐서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환난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욥이 당한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환난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환난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욥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면은 욥을 보면은 욥이 어떤 환난을 당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욥이 막 정신없이 욥의 인생에 환난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또 훌륭하게 잘 키운 7남 3녀의 자녀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은 욥의 몸에 병들어서 제 가운데 앉아 귀화장으로 그 헌대를 끓고 있는 그런 욥의 고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소
욥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환난을 겪는다면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수긍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탄 앞에서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욥입니다. 욥 자신도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기를요, 욥기서 3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욥은요,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 못 본 채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고아들을 젊어서부터 아비가 기르듯이 그들을 돌봤고, 그 시대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도 아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살폈고, 또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덮을 것 주고, 이렇게 함께 자기가 행위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 경외하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욥이 당한 환난은 이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 당하지 않았던 이런, 물론 이런 사람,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욥은 누구보다도 더한 환난을 이렇게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내게 다가올 때, 또 환난이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어려움이 겹치기 시작하면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이렇게 어려움이 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겹칠 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서 자신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환난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생각에 붙잡히면은요, 그 고난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또 힘은 더 들고, 또 더 슬퍼지고, 또 분노하게 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환난 당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환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욥에게서 보듯이 반드시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대로 간섭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실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못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이 온다 그렇게 생각할 또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을 잘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그래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죄책감에 붙들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죄책감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그 환난, 그 고난은 더 쓰리고 더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죄책감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고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뭐 죄책감 때문에 가서 그냥 몸에 달아버리고 서울의 유명한 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이 우리에게 겹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잘못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유 없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욥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넉넉히 또 이기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에 붙잡혀서 사탄은 막 잠수하거든요. 너 이런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막 그렇게 우리가 죄책감에 붙들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붙잡히지 말고 환난이 겹칠 때 나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이라는 회개하면 되고 또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싶으면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이 언제 내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루는 그러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루는 욥의 운명이 뒤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렇게 욥에게 큰 환난이 몰아쳐 오는데 또 보면은 15절에 갑자기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그냥 광주의 아파트 무너지듯이 그렇게 이 환난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몰아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계속 이 환난이 욥에게 겹쳐서 그렇게 왔고 2장에서도 보면은 또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환난은 예측할 수 없이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환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요 산만 넘어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넘어가 보니까 또 넘어가야 될 산이 또 있고 이 산 넘어 산인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환난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는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욥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욥은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이 극한 환난이 그에게 겹쳐왔을 때 슬퍼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극한 슬픔이 왔을 때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욥이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무엇 했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그다지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가치를 이제 아주 업소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지만은 얼마나 교회가 예배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그저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전에는 온통 교회에서 그냥 뭐 확진자가 다 나온 것 같이, 뭐 어디서 확진이 돼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마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그냥 그렇게 온통 언론들이 떠들어대더니만, 요새는 보니까 확진자가 주로 술집 같은 데서 많이 나오더만. 교회에는 그냥, 그런데도 지금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그 넓은 예배 공간에 아무리 4단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뭐 뜨문뜨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돼야 되는데, 그냥 아예 뭐 20명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의 가치가 소중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겹칠수록 우리 성도들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제일 때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은혜 받고 나가서 삶의 예배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환난이 겹칠수록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21절에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은 욥은 환난이 겹쳐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내가 엄청 부자였지만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내가 얼마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간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러니 잃어버린 것에 매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큰 부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런데 내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구나 하고 이런 것에 그냥 매이면은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에 매이면은 결국 원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점점 어두움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욥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거두어가셨다. 그러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욥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남 탓하는 게 원망이잖아요. 원망은 주로 무엇으로 원망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마음에 원망만 품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원망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욜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당신 때문에 그렇고 네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원망하는 죄를 누가 짓습니까? 욥의 아내는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욥에게 당신이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데도 무슨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냐? 욥의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이게 욥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이제 보니까 전부 이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입으로 이제 하나님 탓하면서 또 남 탓하면서 이렇게 원망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중요하지만 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입술로 그냥 좀 힘든다고 해서 그냥 이런 원망의 말이 내 입술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원망은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불만, 원망하는 꽃을 우리가 피우면은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는 불행의 열매가 맺혀져요. 불평, 원망의 꽃이 내 인생에서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면 그걸 뭐든지 식물도 열매를 맺으려면 꽃부터 피워야 되잖아요. 꽃이 피고 나면은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 인생에 원망, 불평의 꽃이 피면은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불행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인 줄 아세요. 자꾸 원망, 불평이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 불평하겠지요. 그러나 원망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면은 그 연습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겹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 대신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99가지가 어려움이 있어도 한 가지 무엇이 내게 감사한가? 욥은 내가 알몸이 태어났다. 그것 자체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았을 때 원망 대신 감사 찬송하는 그 꽃을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피워내면은요, 거기에는 행복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꽃을 피우면은 행복의 열매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행복해지는 연습이에요.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욥은 환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감사거리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욥은 인생 승리자가 되었어요.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욥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것이죠. 욥은 어떤 결말을 보게 됩니까?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예, 이 성경 말씀에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그런 삶으로 꽃을 피운 욥에게 축복의 열매가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말았습니다. 욥기서 42장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처음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지만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의 재산은 갑절이 되었어요. 자녀도 다시 7남 3녀를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멋진 아들들, 더 예쁜 딸들을, 이미 10명은 하나님 나라 가 있으니까 자녀도 또 새로 10명 주셨으니까 자녀도 갑절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그 환난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과 감사의 꽃을 피운 욥의 인생에 이렇게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욥을 본받았어. 비록 환난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를 참으로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를 이루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든든히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문에 또 어려움이 겹친다고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욥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예배해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참으로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또 힘든 날들을 지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비록 이때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 경제도 어렵고 또 삶에 이런저런 많은 환난들이 겹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우리는 더욱 예배자의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원망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꽃을 피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의 인생에 맺혀졌던 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